살아가는 삶, 매일매일 변화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예배를 기대하시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스스로의 열정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살리신 그 은혜로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
피아노 주악에 맞추어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9월 첫째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상처 있고 또 무너져가는 이 땅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주께서 선한 목자 되어 주시고 주님이 이 땅을 다시 고치시고 세우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 높여질 수 있도록 주님의 온 땅의 만왕이심을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동안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찬송할 때 우리 목소리로 1절과 4절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들어주시고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제42번 시편 98편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가 맨 뒤에 수록된 교동문 제42문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435장 우리 1절과 2절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참 빛과 진리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7, 8월의 기나긴 장마와 태풍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가을의 문턱 9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지난 한 주간에 저희들이 지은 죄를 소멸시켜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세상이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힘들게 할지라도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롯이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자루나루나 치우치지 않고 저마다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조치원 장로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변화시키시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온 성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저마다에 주신 사명과 말씀 위에 순종하며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동행하며 성장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의정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좌우의 진영 논리 속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공의와 진리로 백성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 또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재확산으로 인한 긴장과 공포감에서 벗어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침체된 경제, 교육, 사회 모든 분야가 정상적인 일상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긴 장마로 인하여 곳곳에 입은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연이은 태풍 피해로 인하여 깊은 한숨과 슬픔에 젖어 있는 주의 백성들을 찾아가시어 의로와 평안을 주옵시고 저들로 하여금 이 어려운 난국도 지혜롭게 극복하고 능히 이기고도 남을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어 영적인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기이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며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치료와 의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세 분의 목사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안에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봉사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과 발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구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의로와 치유를 내려 주옵시고 이 시간 영상 예배로 동참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미스베 찬양대의 찬양과 또한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제재진 성도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신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들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9월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봤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전도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한 솔로몬의 컨설팅이라는 시리즈를 나누고 있고요.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서로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54쪽에 있습니다. 954면 전도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값진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에 앞서 이 시간에도 또 성가대를 대신으로 우리 최재진 성도님이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오신 지 등록하신 지 그래도 꽤 되시고 참 많이 교회 안팎으로 또 예배 또 기도 외에 또 많이 봉사하시는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구역 모임을 나누지 못하고 소그룹과 친교 모임을 잘 못하다 보니까 우리 작년에 또 올해 새로 오신 분들과 또 잘 서로 인사를 못 나눠서 좀 낯서실 수는 있지만 굉장히 우리 귀한 우리 젊은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특송하실 때 또 많이 은혜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요즘처럼 정말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 같을 때 우리에게 딱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이렇게 또 함께 연합으로 또 멋진 화음으로 우리 찬양대가 힘있게 찬양하지는 못하지만 또 이렇게 귀한 또 성도의 찬양을 또 이런 기회에 나눌 수 있는 것도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예, 다행히 태풍은 관통하지는 않을 듯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지막
이제 과실이나 또 수확을 앞에 두고 우리 농가에 피해 없도록 오늘 내일 이제 고비가 잘 넘어가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중보기도 팀이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또 제가 다 끝났나 싶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또 거기에 이후에도 남아서 또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마도 이 태풍이 무사히 비껴가기를 기도하셨을 것이고 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드려진 예물 위해서 또 오늘 주신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구비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하여 또 찬양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어 지금도 이 성전 안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주님이 축복하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영으로 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그들 심령 위에도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렵고 힘들 때 주 앞에 먼저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또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먼저는 우리 스스로를 산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 가운데 11조 주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약속하신 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고 족한 은혜로 넘치게 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 앞에 그 제목이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간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전히 선교와 구제 장학 1,000번째 자녀들을 위한 예물과 건축의 예물에 이르기까지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바 되어서 주의 나라 확장에 또 하나님 나라 영광에 아름답게 드림받는 예물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꽃 피워드리는 믿음의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주님께서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성도와 떡을 떼며 후원하는 일에 드린 귀한 손길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아들로 인하여서 이제 남은 생에 더욱더 만족과 보람과 또 주 앞에 쓰임받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슬픔을 당한 이후에도 함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또 떡을 제공하며 공개하는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한없는 소망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있는 이들의 그 수고의 예물도 땀의 예물도 그들이 바친 시간의 예물도 받으시고 헌신의 예물도 받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 앞에 집중하여 주 앞에 있나이다 고백하는 저희들의 신앙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주에 잠시 또 못 뵈었는데 다시 9월을 시작하며 또 함께 만나 뵙고 참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고 있지만 계절은 분명한 것 같아요. 9월이 시작되자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또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또 새로운 계절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줍니다. 여전히 세상은 혼란스럽고 지금도 고난과 역경이 그렇게 쉴 새 없이 몰려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9월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계절을 맞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또 지난 그제 사회적 거리두기 또 단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우리 안에 또 다른 예배가 더 드려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고 또 마스크 없이는 이제는 어디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새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라고 하는 물음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하는 물음인 것입니다. 왜 이런 재앙이 발생했는지, 왜 서로 갈등하고 대치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재난 앞에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물어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논쟁하기보다는 말로써 성도임을 증명하려 하기보다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할 때입니다. 그럴 때 이 같은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전도서 역시도 가만 돌아보면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크게 구분해 보자면 전반부인 1장에서 6장까지는 인생의 불행과 모순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끊임없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았지만 해 아래에서는 결국엔 지혜자도 답을 얻지 못한 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 후반부인 7장에서 마지막 12장까지는 인생을 더 이상 허무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왜라고 하는 질문 대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씩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허무한 인생을 뛰어넘어서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원리와 그 비결을 함께 발견해 가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정말 값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고와 고난마저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는요, 항상 좋은 일만 있진 않아요. 늘 잔치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고난과 역경과 수고까지도 인생에서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 때, 그때 우리가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7장은요, 아주 독특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A가 B보다 낫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반복적인 표현이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렇게 돼 있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고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뭐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들을요, 가만히 보면 솔로몬이 우리에게 역설적인 교훈을 주고 있어요. 여기 더 낫다라고 하는 표현만 따로 떼어서 모아보자면요, 좋은 이름, 죽는 날, 초상집, 슬픔, 책망, 끝, 참는 마음,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더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는요, 그깟 이름보다는 좋은 기름이 훨씬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사실 어느 누가 죽음을 더 낫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출생이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잔치집이 더 즐겁지 않습니까? 웃는 게 슬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시작이 끝보다 찬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오늘 여기 좋은 이름이 더 낫고 죽는 날이 더 낫고 초상집이 더 낫고 슬픔과 책망과 끝과 참는 마음이 더 낫다라고 지금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기 공통점이 뭔가 하면요, 누구나 살면서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인생의 모양들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상황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단어로 더 요약하자면 수고와 고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수고와 고난을 더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좋은 기름을 더 좋아합니다. 태어나는 것이 더 기쁘고 잔치집 가는 것 더 즐겁고 웃는 것을 더 행복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사건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와 무지개가 함께 만납니다. 고난과 은혜는 함께 만납니다. 이별의 아픔을 통해서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이고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사방의 문이 다 닫혔을 때 오히려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인생은 우리가 좋은 것만 취하고 살 수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고 갖고 싶은 것만 다 갖는 것만이 형통은 아닙니다. 인생의 수많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서로 만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형통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요, 우리에게 죽음이라든가 슬픔, 끝, 인내와 같은 이런 부정적인 인생의 요소들마저도 귀하게 여기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이러한 순간들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 앞에,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고와 고난을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인생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 보면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옛날이 훨씬 더 좋았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요즘이 힘들면 아예 유행어가, 나 때는 말이야, 이게 유행어가 될 정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어리석은 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마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과거 우리가 누렸던 영광만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건 오늘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받은 상장만 잔뜩 걸어놓고 있다는 건 오늘 내가 드러낸 업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만 매여 사는 건 오늘이 괴롭고 슬프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추억입니다. 과거가 과연 지금보다 훨씬 더 편하고 즐거웠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툭하면 옛날을 꺼내고 과거를 그리워하고 옛일을 자랑하지 말고요, 오늘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로 여기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죠. 오늘 하루를 겨우 버티며 사는 수준으로 인생을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초라하게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오늘의 고난과 수고마저도 귀한 것으로 여기며 값지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우리가 값진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수고마저도 귀한 것으로 여기야 값진 인생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끝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인생의 끝을 생각하며 살아야 오늘을 값지게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을 잘 시작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금수저로 태어나서 출발부터 아예 시작이 다른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혹은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테이프까지 잘 끊는 사람은 뜻밖에도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 무렵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바람에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솔로몬을 시작으로 해서요, 지금 이 땅의 정치인들, 또 많은 예능인들, 그들 모두가 보면 단 한 번 그 인생의 마지막을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들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그런 점에서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진짜 인생을 값지게 살기 위해서는 끝을 생각하며 살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봐주시겠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아멘. 인생의 끝을 늘 마음에 두고 살라는 말입니다. 인생을 대충 살다가 허겁지겁 끝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말이지요. 우물쭈물하다가 인생을 끝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하게 될지를 고민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커피 한 잔도 계산합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을 마치는 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산하지 않으실 리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돈 벌고 권세를 얻는 일에만 몰두하니라 인생의 끝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결국 마지막에 후회하며 오늘 그 인생을 불행하게 끝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솔로몬이 지은 또 다른 책인 잠언에 보시면 거기 27장 1절에 이렇게 그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인생의 신비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막연하게 나는 90, 한 100살까지는 거뜬히 살 수 있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착각이라니까요. 어제도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음을 눈앞에 보고 있는데도 우리는 바로 그 다음날 되면 나는 적어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인생을 끝내지 않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분도 그날 아침까지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평안하게 잠들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끝을 모르는 거라니까요. 해마다 저도 어머니 추모 예배를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납골당을 갑니다. 근데 갈 때마다 주변을 쑥 이렇게 둘러보면요, 20대 유골함도
엄청 많아요. 30대 유골함도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인생의 끝을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어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는요, 이륙할 때도 중요하지만 착륙을 잘해야 성공적인 비행이 됩니다. 등산할 때도 산 정상까지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올 때가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산을 올라가다가 사고 난 경우를 별로 본 적은 없어요. 대부분 하산하다가 큰 사고를 당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떻게 인생의 정상에서 잘 내려올 것인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꽤나 많은 다양한 예배를 인도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수없이 예배한 가운데 한 번도 또다시 경험해 보지 못한 예배가 딱 하나 있어요. 바로 폐업 예배입니다. 꽤 오래 전에 다른 교회를 섬길 때 인도했었어요. 당황했습니다. 폐업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교인의 부탁을 받고 창업 예배, 개업 예배는 드려봐도 폐업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이 계신 공장까지 내려갔어요. 직원들과 함께 마지막 폐업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아름답게 끝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거죠. 그분이 예배를 다 드리고 직원들과 하나하나 미안하다고 악수하시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 멘트로 남기셨어요. 제가 공장은 비록 오늘 폐업하지만 내 인생의 신앙은 오늘이 개업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정상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때로 망하고 무너지고 실패해서 내려와야 할 때 끝을 잘 맺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이죠. 사소한 것에 매여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매일 매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음을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당장 내일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후회가 남지 않도록 오늘 하루하루를 값지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세 번째는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수없이 해 아래에서 그가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지만 찾지 못한 인생의 답을 그는 이제 해 위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다시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후회 없는 인생이요, 값진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고 힘주어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든지 곤고하든지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을 가서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땅의 모든 수고와 고난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는 아직도 한 손에 쥔 것을 놓쳐버리면 큰일 날 것 같이 생각돼요. 부들부들 떱니다.
우리는 아직도 흥하고 망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있고 없고의 개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없으면 실망하고 실패하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부디 이제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있든 없든 형통하든 곤고하든 오늘 우리 손에 오늘 그것을 쥐고 있든 저것을 쥐고 있든 어느 것에서부터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일으키는 거대한 파도를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그 보이는 것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보이지 않는 힘,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잠깐 보이다가 사라져버릴 세상에 한눈 팔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면서 남은 생애를 값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말에요, 양약고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다 아는 말이죠. 좋은 약은 입에 쓰다 하는 뜻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 7장에서 비교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보면요, 초상집, 슬픔, 책망, 끝, 참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은 분명 우리 인생에서 맛보고 싶지 않은 쓰디쓴 경험이지만, 그러나 분명 우리 믿음에는 양약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약고구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록 쓰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는 좋은 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만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이미지를, 인상을 심어주고 싶은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싫어합니다.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보면 결국엔 우리가 세상에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건물을 세우고 오늘 사회에 여러 가지 기여들을 해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이 결코 우리가 좋은 인상을 받게 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좋은 인상을 주는 게 아니라 좋은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고상해 보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괜찮아 보일까? 하고 인상을 심어주는데 신경 쓰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고 좋은 영향을 심어주기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사는 그런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포기하시고, 이제 우리가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좋은 예물보다는 좋은 이름을 남기는 인생이 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잔치집 가서 즐기기보다 초상집 가서 함께 눈물 흘려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죽음을 준비하며 사시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시작보다 아름다운 인생을 끝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마시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서 인내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정말 값진 인생으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환경과 삶은 달라지지 않고 고단하고 피곤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것마저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의 일부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오히려 좋은 이름을 얻는 것이
좋은 기름을 얻는 것보다 낫고 오늘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출생을 자랑하는 것보다 낫고 잔치집에 가 즐기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 함께 슬퍼하며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의 시작보다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정말 남은 인생을 값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위로와 은혜가 임하는 9월 한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선교 사업을 위한 세례교인 의무 헌금을 드립니다. 드려진 헌금은 총회에 전달되어 선교와 교육 등 총회 사업에 사용됩니다. 하루 10분 전교인 신약 성경 통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에서 드라이 바이블 검색하신 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각 가정에서 드라이 바이블을 통해 통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일 오후 예배 및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금요 기도회는 문자 가정 기도회로 대체합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김성진 집사 친부, 장현진 집사 시부, 고 김익은 성도께서 9월 3일 소천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식떡은 김성진 집사, 장현진 집사 가정에서 장례 마침에 감사하며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 안에 황색 봉투가 들어져 있지요.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그 노란색 봉투에 저희가 해마다 세례 교인 의무 헌금을 총회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1인당 5,000원이고요. 또 수도권은 10,000원입니다. 저희는 5,000원씩 가정별로 그냥 따로따로 안 하셔도 되고요. 세례 교인이 우리 식구 중에 4명이면 4명 한꺼번에 해서 드려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노란색 봉투에 드려진 예물은 교회가 또 헌금으로 받지 않고 그대로 그것들을 총회에 우리가 기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회가 참 어려워요. 이제 9월 20일부터 총회가 있게 되는데요. 용인에 있는 세회된 교회에서 저희 장로님도 총대로 또 가기도 하시고요. 정말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자유주의와 또 세속주의와 또 여러 가지 반성경적인 그런 문화들이 많은 교회와 교단들이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또 받아들여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참된 목회자를 배출하기보다는 정말 사꾼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온전치 못한 그런 인격을 갖춘 이들이 나오면서 한국 교회가 더 많이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이럴 때 진리를 수호하고 말씀을 지키는 정말 복음적이고 또 전통적인 우리 교단의 그런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총회 산하 우리 교회들이 건강하게 또 자립하고 또 세워져 가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이 드려진 총회 세례헌금이 다 그렇게 귀하게 사용될 줄 믿고 여러분들이 해마다 드린 것처럼 이번에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핸드폰에 이렇게 뭐 구글이나 혹은 아이폰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다른 앱을 통해서 바이블 성경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드라마 바이블 이렇게 치시면요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 있는데 굉장히 오랜 프로젝트 끝에 12명인가 그 유명한 배우들이 직접 목소리를 재능 기부해 주셔서
성경을 낭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9월이 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럴 때 정말 오히려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성경을 좀 함께 읽어 나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어디든 치시면 될 수 있어요. 다 이 드라마 바이블 치시면 되고요. 재밌어요. 성경을 그냥 읽어 나가시는 것 아니고요. 신약 성경부터 시작할 텐데 9월 한 달간 석 장 정도면 하루 10분 정도 됩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상관없고요. 그 앱을 받으시고 여셔서 신약을 찾으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 플레이 버튼 같이 있어요. 그 버튼을 누르시면 거기 성우들이 성경을 쭉 낭독을 합니다. 근데 실감 있게 해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정말 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막 내고 그리고 효과음까지 나오면서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을 지루하지 않게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틀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하루 10분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성경 읽기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484장 1절과 4절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이제는 바람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참 기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의 자랑 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희노애락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믿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마지막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를 충성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일어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9월 한 달 동안 우리의 모든 일상과 우리의 생업터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들 위에 무엇보다도 우리 몸된 교회와 또 신음하는 이 대한민국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